즐거워야 될 성탄절 분위기가 요즘은 많이 우울해졌습니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너무 물가들이 많이 올라갔고 가스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정부의 정책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인생도 어렵고 그러다가 이제 자신을 보니까 초라한 게 너무 많이 보이는 것 같아 눈물이 왈칵 쏟아지려고 하는 절망감이 찾아오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아마 그런 느낌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요즘은 꽤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느낌이 들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소망보다는 절망감이 더 느껴질 때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 첫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담대함을 버리지 않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생각지 않게 상황이나 환경이 절망적인 분위기가 돼버리면 이렇게 자포자기 하려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한때 갖고 있었던 담대함이라든지 용기도 신기할 정도로 사라지고 갑자기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으로 바뀝니다. 분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우리에게 처한 환경은 우리의 힘으로는 바꿀 수 없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권능의 주님을 더욱 의지하며 나가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서 담대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담대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모세가 바로를 두려워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었는데 40년이 지난 후에 돌아왔을 때는 바로가 모세를 두려워했습니다. 옛날의 모세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담대한 사람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 광야에서 파묻으려고 하느냐 하며 모세에게 불평하며 죽이려고 대들자 그때도 모세는 위축함이 없이 전혀 위축됨이 없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을 했거든.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고 나가면 상황에 상관없이 모세처럼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담대함을 버리지 말고 두 번째는 인내하며 나가는 겁니다. 36절에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온전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은 절망의 상황에 처해져도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촐랑거리거나 초조해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의 크신 뜻을 기다리며 묵묵히 인내하며 참습니다. 그렇게 인내하고 참고 나가다 보면 조만간 소망이 넘치는 삶으로 변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라는 세 번째입니다. 결코 뒤로 물러나지 않는 겁니다. 38절 후반부에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리라 했느니라.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주춤하거나 또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거나 뒤로 후퇴하면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뒤를 돌아보는 사람이 아니라 앞만 보고 푯대를 바라보면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이 어렵다고 주저앉거나 절망에 빠져 뒤로 물러가거나 나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포자기하면 침륜에 빠지게 되고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상황은 절망스러워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담대하게 인내하며 앞을 향해 전진하며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나가는 거예요. 39절에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절대 상황이 절망스럽다 할지라도 자신이 실패자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냥 지금 이 순간이 힘든 것뿐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자 제자들은 갈릴리로 돌아가서 다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길 기대하셨는데 그들은 다시 고기 잡는 어부로 돌아간 것. 그러니 물론 그때 날씨도 유난히 추웠겠지만 마음도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자기 구실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갈릴리 바다로 숨어 들어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 어부의 일을 다시 시작하고 있으니 얼마나 몸과 마음이 얼어붙었겠습니까?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했다고 느끼며 소망 없이 지내던 제자들을 찾아오셨고 오히려 제자들을 격려하시면서 그들에게 큰 일들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갈릴리 바다에서 다시 고기를 잡으며 한심하다고 느끼는 제자들과 같은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실패 의식에 사로잡혀 있고 실망의 연속인 것 같아 잠 못 이루는 밤도 많고 심지어 가족들로부터도 무능하다고 손가락질 받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정말로 인생의 실패자일까? 정말 더 이상 해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일까? I don't think s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모세가 자신은 실패자라고 생각하고 들에서 양이나 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오셔서 모세에게 큰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큰 일을 거뜬히 해냈거든요.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손에 돌을 들고 가늠한 여자 앞에 서 있어도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런 여인으로 하찮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그 여인은 예수님으로부터 대단히 칭찬받는 여자가 됐잖아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오셔서 그 앞에 서신 것처럼 우리 앞에 서 계십니다. 실패한 제자들에게 오셔서 위대한 일들을 맡기신 것처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믿고 일을 맡기시기를 원하시고 변함없이 사랑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신실하신 성품을 분명히 믿고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가다 보면 일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인데 3,200feet, 약 1,000m, 약 1,000m 정도의 암벽을 올라간 사람이 있습니다. 1989년 7월 18일 마크 웰맨이란 29살이 된 캘리포니아에 있는 암벽으로 구성된 험준한 산인 엘 카피탕을 이 사람이 정복을 한 겁니다. 등산가인 친구 마이크 코벳이 그의 등반을 도왔는데 암벽에 이렇게 로프를 걸어주면 오직 팔의 힘만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는 한 번에 6인치, 한 15cm 정도만 자기 몸을 이렇게 끌어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가 9일에 걸쳐 정상에 오를 때까지 약 한 7,000번 정도의 밧줄을 당기는 엄청난 노력이 계속이 된 겁니다. 그것도 날씨가 화씨 90도, 섭씨로는 39도가 넘는 더위였었는데 그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정상에 올라간 후에 한 말입니다. 한 번에 6인치만 오르면 됩니다. 6 inches at a time. 물론 이 한 번을 7,000번 계속하는 노력이 뒤따랐지만 우선 시작을 해서 내가 6인치만이라도 성취하겠다는 결의가 그로 하여금 승리로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는 다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꿈이 있다면 그 꿈은 오직 내가 실천할 때만 이루어집니다. 앉아있지 말고 나아가 착수하십시오. 그게 인생의 교훈입니다. 너무 서두를 필요도 없고 그저 조금씩 한 번에 6인치씩만 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갖는 겁니다. 그렇게 7,000번 정도를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상에 오르게 되는 겁니다. 뒤로 물러서지만 않으면 됩니다. 타협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도중에 포기하지 않고 앞을 바라보며 작은 믿음이어도 끝까지 붙잡고 나가면 일은 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져 계십니까? 인생의 지저분한 진흙더미만 보입니까? 그런데 시선을 바꿔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신기하게도 그 안에서도 소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상황이 그리 밝진 않아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변치 않으면 언제든지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걸 택하시겠습니까? 절망 아니면 소망? 나비로 변하는 과정이 두려워서 그냥 애벌레로 주저앉겠습니까? 믿음을 갖고 조금만 더 인내하고 나가면 하늘을 날 수가 있는데
작은 것에 주저앉아 고통 속에 기어만 다니다가 한 인생을 마치겠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훨훨 하늘을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은 인생이 되도록 우리를 소망의 길로 초청을 하십니다. 이 땅은 우리를 절망스럽게 만드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감사하게 소망의 하늘은 열려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그걸 알려주시려고, 그 소망을 보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오신 겁니다. 그게 대강절의 참 의미입니다. 절망의 세상에 새 소망을 심으신 사건,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바뀐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도 이 예수님으로 인해 여러분 안에 이 소망이 넘치길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여러분 눈에 다르게 보이는 영적인 황홀함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오늘도 황홀하게 입에서 탄성이 저절로 나오는 이런 감격스러운 축복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내일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소망의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절망의 땅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는 하늘을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